오빠 생각이라는 잘 알려진 동요가 있습니다. 뜸북새 논에서 울고로 시작해서 비단 구두를 약속하고 서울에 간 오빠를 기다린다는 가사로 끝나는 약간은 구슬픈 그런 동요인데요. 이 곡은 1925년에 12살이었던 최순애 어린이가 어린이라는 이름의 잡지에 투고한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는 오빠 최영주 씨에게 돌아올 때 비단 구두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아무 소식이 없는 오빠를 생각하면서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쪽을 보면서 울다가 집에 돌아오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일제치하의 현실과 맞물려서 참으로 구슬프게 들리는 동요죠. 그런데 이 노래, 오빠 생각의 주인공인 오빠 최영주 씨는 결국 돌아왔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동요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인지 오빠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여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비단 구두보다 더 좋은 선물을 여동생에게 줬다고 하죠. 이 소녀의 시가 잡지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때 이 시를 보고 감동받아서 소녀에게 연락을 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모두가 사랑하는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3살 위 오빠였던 이원수와 최순애 두 문학 소년은 7, 8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가다가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다리던 친오빠 대신에 다른 오빠를 만났다고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켜준 이가 바로 기다리던 그 친오빠 최영주 씨였다고 합니다. 결국 오빠는 돌아왔고 어찌 보면 더 좋은 선물을 여동생에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단 구두를 사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여동생에게 약속을 남긴 오빠의 이야기는 오빠 생각이라는 아름다운 동요와 함께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지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은 떠나갈 것이지만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귀한 선물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셨죠.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약속과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 기록을 메시지 바이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개인마다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들 이별의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별은 조금씩 곁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별도 있죠. 어쩔 수 없는 이별도 참 가슴이 아픈데 사랑하던 누군가에게서 우리 그만 헤어져요 라는 말을 듣는 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떠나겠다는 사람을 붙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무심한 듯 때로는 간절하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보면 이 이별이라는 것이 주는 아픔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그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는 충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증언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때 받은 충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요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였다. 제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의 도움과 슬픔과 실망에서의 위로를 그분에게 구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 마치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들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우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셨으므로 제자들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도움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절망하던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며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 아버지 곁에서 너희를 위하여 계속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곳을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별이 최후의 이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약속을 믿어서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훈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길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해력을 검증할 수 있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지? 이렇게 약간 수준을 높여 말씀하셨더니 바로 엉뚱한 반문이 나왔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지도라도 주십시오.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 앞에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넌지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앞에 다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의 목적지에서 만나게 될 진리이며 그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얻게 될 생명이다. 한마디로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면서 그 구원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미로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곳인데요. 업체 주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로라고 해요. 궁금해서 여행 중에 한 번 도전해 봤는데요.
미로를 이렇게 빠져나와서 종을 치면 끝나는 과정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로 뛰어야 하니까요. 결국 어찌어찌 빠져나오긴 했는데 너무나 힘든 기억으로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종류의 관광지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로 속에 이 미로를 빠져나오는 길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 경로로 설계된 미로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갈림길들이 유혹하지만 결국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뚫려 있는 길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길은 뭔가 좋은 느낌이 와서 따라가 보지만 결국은 막힌 길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길만이 존재하는데 사탄이 여러 곁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이 길로 오라, 이 길로 오라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다른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그 길들이 진짜 길보다 더 진짜처럼 더 넓고 편안하게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여서 선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한다. 천국은 산 꼭대기에 있으며 그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개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 길은 단 하나이며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이란 그런 의미다. 가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이란 의미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이라는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시대 소망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시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바로 이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아니다. 그 전에는 길의 사람들이라 불렸는데 이는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길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도,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그 길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도를, 그 길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결국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 도를, 이 길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라는 말의 어감이 조금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이 도,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 길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갈래 길을 방황하며 세상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이 오직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길을 따르는 길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으로 그 길의 목적지이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으로 자신이 생명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며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해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약속이기도 했죠.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능력의 봉사를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약속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너희가 내가 했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다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알로스라는 말과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로스는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고요. 헤테로스는 아예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성경과 제 양복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아예 종류가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역시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용도는 동일하죠.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다른이라는 표현에는 알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결국 같은 종류 안에서의 다름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자신이 해오던 보혜사로서의 역할, 그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돕기 위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자, 상담자, 옹호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지점까지 제자들을 위해 이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해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을 해 오시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했을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을 해 오시던 예수님이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움과 위로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나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나와 동일한 일을 하시는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위로하고 상담하고 옹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봉사하셨다면 이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더 넓은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큰 일도 하리니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사업이 당신께서 하신 사업보다 더 고귀한 것이 아니라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의미하셨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일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처한 당신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성취되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붙들 위대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이 귀한 선물, 성령을 통해 주실 복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통해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또한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적절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전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또한 성령께서는 말씀이 전파된 그곳에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셔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영이십니다.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함께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께서 진리를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영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영어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표현할 때 토탈 패키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토탈 패키지라는 표현은 성령님께 적용되어야 할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심어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 더 큰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축복을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이 최고의 선물이 중요한 조건 하에서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 하에 주어진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귀한 선물을 누리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별을 염려하며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그들을 떠나시지만 더 좋은 선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이 이 자리에 풍성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